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나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세 번째 날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기사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한 두 사도가 있었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창조 기사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과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면 혼돈과 흑암 깊은 죽음의 물에 갇힌 채 죽어 있었던 뭇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이게 첫째 날의 사역이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두 번째 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랫물이 다시 한쪽으로 모여서 마른 땅, 뭇이 드러나고 그 뭇에서 각기 생명을 가진,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이 세 번째까지 창조 사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부활의 기사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기사,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창조 기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자꾸만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이냐 하면 스마트폰과 TV와 현대 문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입력되었던 현대적 과학적인 지식을 반응하지 않으면서 창세기 본문을 읽으시도록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원래 의미로, 원의로 적던 당시의 시대 사람과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넷째 날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광명체들이 오늘 본문에 창조되는 기사를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표피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채소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정작 광명체는 넷째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창조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이 기사는 물리적인 채소, 물리적인 나무를 얘기하는 게 일차적인 게 아니겠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죽음의 물에 덮였던 이 땅이 이제 한쪽 물을 주께서 바다로 묶으셔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신 것을 보시고 주께서 좋으셨다. 그리고 이 마른 땅에서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내는 것을 보시고 좋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거 식물이네? 식물 창조하셨네? 라고 생각하시면 벌써 여러분이 접근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왜? 식물에 꼭 필요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해와 달은 언제 창조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죠? 지난주 말씀은 죽음의 물에 덮인 마른 땅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좋으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종류대로 생명을 가진, 그 씨를 가진, 제라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이, 그 땅이 내는 것이 보기 좋으셨다. 여러분이에요.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무로 의인화해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좋으셨다. 말씀하시면 잘하는 거죠.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도 잠깐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활장을 계속 이렇게 듣고 또 읽으면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부활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축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각 종자마다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종자마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 씨앗을 심으면
그냥 씨앗에는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안에, 제라 안에 형체가 있죠? 상추의 형체. 그죠?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종자마다 형체를 주신다는 것이고, 육체마다 그래서 같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형체가 있고, 흙의 형체가 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면서 같은 테마로 이야기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이야기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바울의 말로 하면 우리는 약한 상태예요. 약한 거예요. 그리고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흙은 정말 무가치예요. 얼마나 의미 없는지 몰라요. 먼지 같아요. 근데 이 먼지 같은 흙을 주께서 응축하시고 손으로 빚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주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을 지녔어요. 우리는 썩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썩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요? 욕된 인생을 살아가요. 욕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가 욕된 인생으로 심어졌지만 어떠한 존재로 난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난다고요. 우리는 썩을 몸을 지녔고 욕된 인생을 살아가고 약하디 약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무가치한 흙이구나라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종자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너희가 입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의 이 기사와 병행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묵상도 될 겁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고대 근동학자인 주원준 박사님의 강의도 제가 많이 듣고, 또 그분의 책도 어디 교본고 가가지고 2권이나 사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대말에 대해서 주원준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것이라고. 헛것. 헛개비. 굉장히 구약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의미에 하나님께서 배제되시면 그들은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너희의 근본된 나를 너희가 관계에 맺고 나를 인식해야지. 아니, 너희가 헛것을 섬겨버리네? 구약의 그 말씀이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생명이 존재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생명을 주께서 이제 가져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헛것이 돼요. 그래서 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헛것에서 헛것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먼지에서 비롯되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미세한 먼지에서 비롯되었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께서 뭉치시고 빚으셔서 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생명이 된 존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신을 헛것 아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속 배제하고 헛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추구해야지. 어떻게 헛것을 추구하냐? 헛개비를 추구하냐? 자,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헛것이 나와요.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가인과 아벨 할 때 이 아벨이 헤벨이에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 기사 때 다시 한번 나눌게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게 뭐라 그래요? 허무한 것. 너희가 헛것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킨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해서? 사랑해서. 그죠?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럴 때 여러분이 분노하시죠. 이 분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는 분노죠. 자,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여기서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게 지금 헤벨과 관련된 또 파생된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한숨을 쫓다가 한숨이 되다, 스스로 한숨이 되다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야, 참, 아휴, 이런 한숨 있죠? 우상은 다 이렇게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희가 이러한 헛것을 쫓다가 너희가 이렇게 한숨 어린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얼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있고, 그리고 TV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그 장례식 전에 이렇게 잠시 얼굴을 비춘 모습을 제가 본 게 너무 머리에 강하게 내려에 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얼굴과 아무리 이렇게 죽음 직전에 노쇠하더라도 생명이 있을 때 얼굴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신 다음에 그 얼굴은 정말 달라요.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신 다음에 얼굴을 보면 정말 진흙이구나. 사람은 정말 험한 존재구나. 주님의 생기가 떠나면 정말 인간은 허망해요. 정말 흙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걷게 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신이 강림했다. 이 바나바는 아마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바나바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 성경에서는 스스라고, 어떻게 번역을 해도 스스라고 번역을 했어. 근데 이제 개혁 개정은 제우스라고 번역합니다.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해서 허메라고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바나바와 바울은 뭐예요? 헛것이죠? 네. 헛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험한 거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구약으로 하면 헤벨이죠. 허망한 일. 근데 이제 신약이니까 마타이오스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허망한 일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거 듣지 말고 정말 여러분을 의미 있게 생기 있게 두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 자료 드렸잖아요.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연대를 나누는 것 크게 뭐가 있어요? BC가 있고 AD가 있죠. 기원전, 기원후. BC는 영어예요. Before Christ. 주님 이전. 자, 그런데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F부터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이 아노라는 말이 이어예요. 이어. 연, 해. 그리고 도미니가 오브 아워 로드. 우리 주님의.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라는 것이 A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주님의 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AD 2021년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뭘 살아가는 거예요? BC를 살아가는 거죠. 비포 크라이스트를 살아가는 거죠. 지금 제가 500년의 단위로 제가 크게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500년 단위로 중간에 해놨죠. 지금 2000년, 2021년이지만 그냥 2000으로 했고 그 다음에 1500년, 1000년, 500년,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 BC, AD 33년이니까 그냥 0에 가깝죠. 자, 0,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 1500년, 기원전 2000년, 기원전 3000년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맨 오른쪽이죠. 그죠? 여기에요. 자, 여기서 지금 한번 크게 한번 사건을 보시죠. 자, AD 33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AD와 BC가 나뉘어지고 자, 여기 보면 출애굽 시기를 BC 1446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BC 1500년에 가깝게 제가 지금 해놨잖아요. 자,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 한 세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것을 지금 따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은 이렇게 연도가 정확하게 개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면 제가 위에 적어놨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비춰봐서 그래서 출애굽 시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출애굽은 언제가 되냐면 BC 1446년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언제인지 유추가 되는데 BC 2166년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메르 제국인데 참 수메르 제국이 청동기 시대예요. 시작은 그 전에는 신석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문명과는 좀 거리가 멀죠. BC 3300년 그래서 BC 33세기부터 이 수메르 제국이 태동한 것으로 고대 근동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BC 384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0여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이렇게 기입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헬라 철학, 이성, 본질이 무엇이고 이데아 이러한 인식이 문명 가운데 들어온 시기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두껍게 제가 해놓은 거죠. BC 3300년부터 BC 한 400여 년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이런 사고 체계로 이 당시에 저술된 문서들을 읽게 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의도했던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헬라 철학에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또 어떠한 인식까지 있냐 하면 과학에 대한 우리는 지식까지 있잖아요. 자, 이 과학은 뉴턴이 언제 죽냐 하면 172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17세기가 과학의 태동이 이루어진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BC 3300년부터 따진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 과학적인 사고가 있게 된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고 가지고 창세기 본문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과는 갭이 너무 많은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신화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화라는 것이 그러면 꿈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신화의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징의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유. 창세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떠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설명서 주거든요. 자동차 설명서는 이성적이에요? 아니면 은유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여기에 무슨 볼 들어오면 이거 점검해야 되고.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자동차 설명서처럼 읽으시면 안 되겠죠. 창세기 성경은 시와 같은 책이에요. 실제로 은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당시 세계는 신화의 세계라는 거, 은유와 상징의 시대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 본문, 고대 근동의 기사니까 그러면 창세기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관점은 고대 수메르인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인식으로 글을 썼나, 이것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해, 달, 별, 하늘 이런 것들은 고대 수메르의 우상이었어요. 큰 신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늘,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죠. 창조해 버리시죠. 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의 제국에서는 아주 약소국이고 강대국의 빈틈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러한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이러한 민족이지만 오히려 큰 제국의 우상들을 그들이 믿는 야훼께서 만들어버리시는, 피조해버리시는 이러한 한낱 피조물로 인식해버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가지셔야 할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눈으로. 두 번째는 감사하게도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도들이 이 창세기 본문을 해석했잖아요. 그죠? 요한이,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이성으로, 로고스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헬라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이 재해석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해석이라고요? 구속사적인 해석.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눈은 고대 근동의 눈. 두 번째는 헬라의 세계의 이 고대 근동의 창조 기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전달했던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눈을 병행해서 창세기 본문을 읽게 되면, 그럼 여러분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 야훼 신앙을 어떻게 그들이 해석했는지,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으로 오히려 그들이 섬겼던 신을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삼아버렸는지, 그 웅대한 신앙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을 여러분이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재해석했는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재해석했고,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라고 헬라 시대 때 살았던 바울이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부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자, 석가모니가 언제 출생했다고 나와요? 언제 출생했다고 제가 기록해놨어요. BC 563년. 자, 공자는 BC 551년. 소크라테스는 BC 469년. 다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500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지금 4대 종교, 그저 4대 성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수님 전 400년, 500년을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암흑의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암흑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오해케 하는 이런 인물들이 이때 태어났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현재 위치가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근원적인 본질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맨 우측에.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아이,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라서요. 저희 집은 유교라서요. 예, 맞아요. 저희 집도 아마 3, 4대 올라가면 다 불교 영향권 아래 살았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의 구원을 시도하려는 많은 사상이 일어났고, 그중 몇이 많은 시대와 여러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꾸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 이 말은 그렇게 세상에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그 종교와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구원의 관점에서 그게 뭐요? 라는 멘트라는 거예요.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년 전 암흑 가운데 그들이 태동했다 하니까요. 헛것이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헛것이고 한 점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잘할 것이 못 돼요. 창조주이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저희 집은 대대적으로 불교예요. 유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리석고 헛된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영원하신 창조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것도 또 위안 삼을 것도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계속 있어왔던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거부하고 멸망에 이른다면 스스로의 완악함과 그죠? 무지함만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